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말 한자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그 말씀을 조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명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점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신부 단장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중매를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 수가성 여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가라고 저는 믿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정말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장소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물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만남의 대화 장면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 한층 더 발전을 시켜주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히 관찰하고 과연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장소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이 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시고 또 거기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이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네, 잘 보셨죠?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것을 정말 상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현장과는 약간
그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간 곳이 첫 번째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했다라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을 건넬 때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정말 이 물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행로,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루어졌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대에 걸쳐서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자여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물음 자체를 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아는,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는데 그 12지파의 줄기를 통하여서 큰 차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정말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를 줄 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확증을 해 주십니다.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핵심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신부와 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나를 떠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처럼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31절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언약과 다른 그 언약의 핵심이 남편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보다 큰 자가 그 자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6명이라는 거잖아요. 6명.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모세 오경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라라고 해서 가르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할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정말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너희 입에 가득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모세에게 준 율법이죠.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교육의 정말 산물이죠.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다 정말 5권의 책을 다 떼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까지 그 모세의 오경이 정말 전달이 됐으나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의 그 한 예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게 오라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하시기를 원하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율법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큰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이 모세의 오경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대신하여서 너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어주고 그것을 믿는 너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조금 오해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어? 혹은 창기가 아닌가? 라고 빗대어 말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여인은 말씀을 남편 삼고 있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 번에 5권의 책을 다 남편 삼을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이 성경을 그 말씀을 깨닫고 접고 출애굽기 배우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접할 때마다 남편을 삼고 있었다. 말씀을 남편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언약이 그 언약이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이 내 입속에 있었던 그것을 자기 수가성 여인은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정말 신부 수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시켜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자고 말씀과 항상 그 언약을 생각하였다.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다. 너희가 내 언약을 버렸다라는 내가 남편이었는데 남편을 버린 것과 같이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신부 수업을 하되 말씀 앞에 앉고 성경을 읽고 취하로 묵상을 하면서 그 하시고자 하신 뜻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고 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정말 항상 말씀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정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이미 모세에게 다 깨달음을 주셔서 했지만은
이 법을 기록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면 나중에 그들이 깨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되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이 스가성 여인의 신앙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스가성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는 거죠.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이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물동이도 다 던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27절에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모든 일을 남편이 많다고 해서 저 여인은 찬 게 아닌가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속에 기록된 언약들을 항상 정말 상고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교회에 정말 열심을 내서 너희를 위하여 전한 그 복음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과 정말 조금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언약이요 이 언약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해서 혼인잔치 때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